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명절 잘 새셨습니까? 예. 이 시간에는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옛날 약속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구약. 새로운 약속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약. 영어로는 구약을 뭐라 그래요?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약속이에요, 약속.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1189장 3993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오늘 본문인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가지의 약속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쭉 읽어보면 결국에 뭐예요? 이 5가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 그걸 갖다가 5가지로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우리 줄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랑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하샤크라 그래요. 하샤크. 하샤크는 무슨 뜻이냐?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 붙어 있다.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꼭 붙어 있습니다. 예? 조금만 떨어져도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뭐가 있어요? 분리불안이 있어요.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하고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런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입으로 아무리 믿음을 외치고,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 아무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께 애착이 없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신앙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만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애착을 가지고 바짝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는 행복한 일도 있고,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의 수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당장 뭐 큰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붙어 있어요. 다른 것에. 세상의 재미에, 쾌락에, 돈에, 예? 그런 거에 막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붙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애인이 생겼다고 예배를 떠나고, 취직을 했다고 예배를 떠나고, 대학 갔다고 예배 떠나고, 결혼했다고 예배 떠나고, 세상 즐기느라고 예배 떠나고 그래요. 또는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수렁을 만났을 때 다른 것에 붙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대뜸 하나님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하샤크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뭐라 그랬어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 애착을 가지고 붙어 있으면. 물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근데 거의 다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셨죠? 증명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어떻게 증명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사랑이 큰지 작은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것까지 내어줄 수 있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조그만 것도 손해보기 싫어, 조그만 것도 희생하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랑은 작고 보잘것없는 사랑이에요. 반면에 내가 큰 걸 희생해도 아깝지 않아, 내가 내 목숨을 줘도 내 아깝지 않아, 내 심장을 떼어줘도 아깝지 않아, 그 사랑은 큰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향하신 큰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증명할까요? 요한 1서 3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에는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고 싶어요. 애들이 연애를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매일 만나도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집에서 또 전화하죠. 예? 실컷 전화하고 끊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못다한 말은 내일 만나서 하자 그래요. 예? 한 번 전화하면 1시간은 기본이죠. 제가 우리 권수연 씨랑 연애할 때 저희 큰 누나네 집에서 얹혀 살았는데, 제가 전화를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전화요금이 어느 날 누님이 그래요. 야, 전화요금이 이번에 40만 원 넘게 나왔다? 제가 막 밤마다 거니까. 심지어는 귀에다가 전화기 대고 전화하다가 자요. 너무 피곤하니까. 왜 그래요? 같이 있고 싶어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야 돼요. 예? 그게 정상이에요. 아, 근데 난 주님과 같이 있기 싫어, 귀찮아, 예배드리기 싫어. 여러분, 절대로 주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만 안 돼요. 예.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작할 때마다 같이 읽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셔요. 내가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악한 마귀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해? 하나님은요? 네가 나 사랑하면 예배를 그따위로 드릴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의심하게 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그 뭘 줘도 아깝지 않아요. 뭘 줘도. 자기는 교통비를 아끼느라고 걸어다니고 옷도 사입지도 않고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아껴서 모은 돈을 자식에게 주면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 어떤 거를 줘도 아깝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준 것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니까. 근데 사랑이 작으면 어떻게 해요? 조그만 거 하나 주고 생색내죠. 내가 그래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깝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핑계거리 찾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는요, 특히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줄친 것만.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시험하라 그런 게 뭐예요? 말라기 3장 10절. 11조를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11조 오해하면 안 돼요. 돈 놓고 돈 먹기. 내가 11조를 많이 하면 많이 주시겠지?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 욕심으로 11조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나 도울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대요. 뭐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서 건지시고 문제에서 건지시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몸을 들여서 섬기는 거죠. 몸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드라마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줘요? 정표를 줘요. 옥패 같은 걸 딱 분질러 가지고 이거 자기 하나 나 하나 그래가지고 달고 다니죠. 여러분, 이 정표가 왜 중요해요? 절대 누구한테 안 뺏겨요. 이 정표가 왜 소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좋잖아.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구멍으로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죠. 왜 우리가 입으로 욕을 하거나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이 몸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정표로 주신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정표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요 거룩하게 관리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되죠. 우리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이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알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야다예요. 야다.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위, 지기, 자사, 여위, 열기, 자용. 무슨 뜻이에요? 사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한다. 근데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게, 집에서 신랑하고 있을 때는 눈곱도 안 떼고 세수도 안 하고 있다가 밖에 누구 만나러 갈 때는 화장을 한다. 이거 뭐 잘못된 거예요. 내 서방님 앞에서 화장을 해야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해주려고. 네.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준다는 건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알아주고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진짜로 경배하고 주님을 진짜로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높여주셔요. 높여주셔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야다예요. 히브리어로. 야다. 무슨 뜻이냐? 경험하여 알다.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알다. 이 뜻이에요. 제대로 안다는 것은 가까이 있어야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샤크, 사랑이라는 이 하샤크는 뭐예요? 즉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있다. 이 뜻이죠. 하나님을 대충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자세히 정확하게 야다 아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예.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예. 삶이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져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높아지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몇 개만 좀 살펴보겠어요. 가만히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 장자기에 얹어놓고 이제 번제물로 드리려면 배를 칼로 찔러가지고 내장을 끄집어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뼈를 갖다가 마디마디를 다 잘라낸 다음에 불에 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를 갖다가 칼로 찌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러셨는데 이거 뭐예요? 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칼 대지 마라. 멈추시더니 내가 이삭 대신에 양을 한 마리 준비했다. 보니까 사냥 한 마리가 뿔이 걸려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냥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사건을 놓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오래 살지 않았지만 자기 지혜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경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인생이 고달파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것이 있음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고달프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지도 못해요. 귀로 듣지도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요. 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모르고 이걸 못 믿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저 자기 계획대로 살라고 자기 경험대로 살라고 그렇게 살아보라고요. 뭐가 되는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여호와 라파라고 불러요. 여기서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줄친 것만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나 또 70명의 제자들을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보낼 때에 항상 당부하신 3가지가 있어요. 너희는 어느 마을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이 3가지를 하는데 뭐냐? 첫째, 천국을 전파해라. 2번째, 귀신을 쫓아내라. 3번째, 병을 고쳐라. 3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광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병을 고쳐달라고 그런다고 다 고쳐지냐? 아니요. 때로는 이제 내가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다 돼가지고 가는 거는 그냥 그러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병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독하게 죄를 져가지고 징계받는 병이 있어요. 이런 거 빼고 어떤 병만 해당이 되느냐? 악한 마귀가 나로 하여금 믿음이 약해지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려고 불법적으로 내게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 기도하면 낫습니다.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치료하시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하면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를 하셔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이단에서 저 세모 알죠? 세모 스쿠알렛 그 세모 이단에서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야
믿음이 진짜 믿음인 사람들은 독을 먹어도 안 죽는다더라. 우리 다 같이 독 마시고 죽자 그래. 다락방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뭐 하지 말라는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약해지게 하려고 불법적으로 들어온 이 질병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쫓아내라. 이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몸이 아픈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 사탄 마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 져가지고 오는 거 빼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받는 거 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과 싸워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병과 대적하면요, 병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될 게 뭡니까? 믿음다운 믿음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 사탄 마귀는 하여튼 우리 병을 병들게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절대 여기 지면 안 돼요. 이 마귀와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싸우는 건 힘든 일이에요, 분명히.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갈라디아서니까 신약, 새 약속. 이미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이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 줄친 것만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니까 구약, 옛날 약속. 이렇게 이미 나음을 얻어놓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믿음다운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말 잘 못하지만 나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내 안에 들어온,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선포하라. 네. 그 다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가 원수의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여호와 니시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내 자식이 얻어맞고 들어오면은 부모님은 마음이 편하죠? 안 편하죠. 누구야?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만든 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예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내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또 사사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이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사사기 6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시편 91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사 나의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로이예요. 로이. 여호와 로이는 뭐냐?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예요. 좋으신 목자예요. 그 좋으신 목자가 나를 이끌어 주시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꾼 목자는요, 양이 공격을 받으면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란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에스겔서 48장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과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십니다.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은 안 부른다니까요. 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러요. 하나님, 나 부족한 거 아시죠? 나 약한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 믿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깨닫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저가 내 이름을 안증 내가 저를 높이리라.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압니다.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높여주시옵소서. 그 다음 세 번째 약속이 뭐냐? 본문 15절에 나오죠. 줄친 것만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간구란 간절히 구한다는 뜻을 줄임말이에요. 간절히 구한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간절히 구해요. 절박한 사람은 간절히 구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처음에는 간절한 열정으로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중간쯤 되면 의심이 들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의심이 생겨. 그 다음에 그 의심이 쌓이고 쌓이면 낙심이 돼요. 기도하느라고 배만 고파 죽겠네. 그러면서 중단해버리죠.
큰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혼자 기도하는 거 힘들어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혼자 기도하는 게 더 좋다니까요. 왜?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랬는데, 아이, 풀어줄 생각을 안 해요. 왜? 들어줘봤자 돈 나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가 허구한 날 쫓아가서 조르는 거예요. 출근할 때 앞에 가서 지키고 있고, 퇴근할 때 앞에서 지키고 있고. 아이,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야, 내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도 무시하는데, 아유, 이 과부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내가 이 사람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내가 말라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소원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해주시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를 할 때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소리가 커지게 돼 있어요. 예? 사무엘 선지자 엄마 한나가 아들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얼마나 요란뻑적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에 보니까 술 친 여자 같아가지고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아이, 웬 여자가 대낮부터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와서 술 주정하냐고. 그랬더니 한나가, 아닙니다,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이 속에 간절함이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사연을 얘기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길 원한다.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예? 여러분, 물에 빠져서 다급한 상황에서 날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거기 누구 안 계십니까? 그래요? 사람 살려 그러죠. 사람 살려. 예? 점잖게 기도하는 건 뭐가 지금 아직 덜 급한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지금 위급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 자기가 위급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예? 또 금식 기도도 그래요. 성경 중에 나오는 기도 중에 금식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데, 내가 먹을 걸 다 찾아 먹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도 해결이 들뚱말뚱한데 음식을 안 먹어.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나 내 육체 의지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육체는 음식을 안 먹으면 약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란다는 건 이런 뜻이죠. 내가 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나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쓰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금식 기도예요. 내 목숨 걸고 기도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 예? 내 사정을 쏟아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예?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창훈 목사가 약속했다면 믿지 못해도 돼요. 왜? 저는 뻥을 잘 치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기도에 부담 갖지 마세요. 기도 잘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내 진심을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생각하면 돼요. 제가 많이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좀 상스러운 얘기를 해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신학생 때 굉장히 힘들 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책임져 주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한참 더운 여름날 신방을 가는데, 여러분 전도사는요 신방 갈 때도 한여름에 양복 입고 가요. 땀 삘삘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스님 한 분이 그 자가용을 탁 타고, 그 안에 에어컨 틀었는지 유리문도 탁 올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속상해. 하나님 안 먹는 저 중도 차 타고 신방 가는데 제가 이게 뭡니까? 나도 나지만 하나님 참 창피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프라이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참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주 안에 있는 나는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장서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에 모든 준비를 갖추어 주셨으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편 91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약속 5가지 중에서 오늘 3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요약은 내가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내 인생은, 내 가족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갑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